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보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뭘 원하는 거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있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의 그런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바로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원합니다. 이들이 표적을 원하는 표적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 맞느냐,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 와서 표적을 좀 요구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한 번 와서 표적을 원했고, 그때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표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내가 표적을 보고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겠다, 그런 동기가 있다면 이미 보여준 표적으로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세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병이어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고 내가 칠병이어로 이방인들 4,000명을 먹였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냐는 겁니다.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동기가 좋은 동기가 아니죠. 의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은 보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때 저 사람이 어떤 걸 증거를 내세우면 저 증거가 맞느냐, 저 증거 조작된 거 아니냐, 그 뒤에 그 증거를 준 사람들은 이 사람과 깊은 친구나 가족이나 뒤에 돈으로 매수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덤비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실이 맞느냐, 정당하냐를 볼 때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증거면 내가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그런 중립적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바라봐야 그 증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끝까지 한번 따져보겠다, 의심해보겠다 라고 덤빈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소에 이 두 집단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집단들입니다. 왜 안 좋냐면 신앙관도 다르고 로마 정부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주 다양해서 많이 싸우는 두 집단들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여당과 야당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집단이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공동의 전선을 펴니다. 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전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공동의 전선을 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한테 똑같이 나왔죠.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했죠. 그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과연 침례 요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과연 제가 우리랑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당하냐, 그런 걸 지금 따져보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두 집단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놓인 위치를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뭘 볼 거냐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그 앞에 사건들은 뭐냐면 수많은 기적들,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과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죽은 사람을 살려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계속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대비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기적, 오늘의 또한 배척, 또 다음 주에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신앙 고백들 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이 마태복음 중요한 주제들 기존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러나 잘 모르는 이방인들 또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저런 기적은 사실이고 저런 기적을 베푸신 분은 정말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고 책도 있고 그걸 전할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적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표적 것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그 할례라는 것은 할례의 표다. 믿음의 표다.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사인인데 사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할례라는 그 자체가 사인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광고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광고에 쌓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가서 보면 내가 천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들 알 수 있다. 가서 봐라.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 그 자체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걸 보면 표적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 다만 이 표적을 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지는 것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 정말일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정말일까? 따져보는 것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니라 저게 과연 사실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있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런 것들은 정말 사실일까? 를 따져보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따져볼 때는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따져서 맞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난 따져서 어떻게든 저걸 부정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따지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믿거나 남편의 말을 믿거나 부모의 말을 믿거나 자녀만 믿을 때도 제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는 게 맞다. 또는 참말 말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걸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따져 물어보는 거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부정하고 싶다. 그렇게 악플을 달 목적으로 따지는 것과는 아예 동기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봤던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죠.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있는 증거를 봐라.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객관적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적들을 바라보고 내 말을 들어봐라.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라.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정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참 좋아하죠.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또 계속 표적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 유대인들이 참 표적에 대한 어떤 그 집착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이치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 당시 지중해 해안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날씨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날의 날씨를 한번 예측해 봅니다.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어봐요. 지중해 쪽에서 이제 대륙 쪽으로 불어서 보통 저녁 때 하늘을 봤더니 저녁 때는 해가 서쪽에 있는 거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붉다. 그러면 구름이 이미 동쪽으로 가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그렇게 예상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침에 봤더니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 있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붉다. 그 말은 뭐냐면 구름이 서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점점 더 몰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겠구나. 그렇게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있대요. 아침에 붉은 하늘은 붉은 하늘을 보면 선원들은 뭔가 조심을 한다. 근데 밤에 붉은 하늘을 보면 선원들은 안심을 한다. 그런 영어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Red sky at morning, sailors taking warning. Red sky at night, sailors delight. 이런 영어 표현들이 있대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러시면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지금 정말 쉽게 말해 빠삭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건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 참 지혜롭다. 나름대로 안 가르쳐도 열심히 알아서. 근데 어떻게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둔하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천국이 임했고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또 그 뒤에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시대의 표적은 왜 너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는 우리 정말 참 똑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잘 만들 수 있나? 내가 어디에 가면 싸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많이 알고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둔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이 말씀하셔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현실적인 삶도 열심히 살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엄청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런 문제를 막 따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작 정말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메시아의 오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구약에 보면 엄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적 표현에서 엄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일편단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엄란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 왜 그걸 누룩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생각, 메시아를 향한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누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일종의 그 언어 유희래요. 쉽게 말하면 누룩이라는 단어하고, 누룩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단어가 하미라라는 단어인데, 가르침, 티칭이라는 단어는 아미라, 이 두 개의 발음이 비슷하답니다. 그 누룩과 가르침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왜 그런 실수를 왜 범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우리는 은근히 원합니다. 즉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나에게 맞추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잘못이죠. 우리가 똑같이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 나는 나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성경을 나에 맞게끔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사람들은 갖기 쉽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딱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자기들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관점, 그런 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것이 바로 위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바깥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 뭔가 행동을 하는 것들, 형식을 지켜서 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틀에 계속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굴레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깨부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들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누룩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하나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누룩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럴 때 그 누룩은 좋은 누룩을 의미하는 거죠. 그 좋은 누룩이든 나쁜 누룩이든 간에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설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영향력들을 주변에 미치고 싶다는 겁니다. 또한 똑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처럼 나쁜 것들을 주변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즉 제 아들한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나쁜 신앙관들,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고, 제 아들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모르면서 누룩이라고 하니까 떡 생각이 나고, 아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렇게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떡이 없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가서 떡을 구하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 되심을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면서 씨를 뿌린다. 어떤 밭에 가면 그 씨가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는다. 근데 어떤 밭에 가면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있어서는 그 씨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 아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과 말씀과 기적들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이미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제 아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모습과 너무 똑같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 마음가운데 심고 믿음을 키워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 아들과 같죠.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아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작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이라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뭔가를 계속 따져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의 표적이죠.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책이 있죠. 버틀란드 러셀이 쓴 책 가운데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버틀란드 러셀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지성학자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당시에 정말 세계의 천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자기는 또 수학자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다 연구하면서도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가? 내가 왜 믿지 못하는가?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회의적인 불가지론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부활하시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신지를 나는 부정도 안 하지만 긍정도 할 수 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은 또 반대되는 책을 썼죠. 내가 왜 기독교인인가? 그렇게 씁니다. 똑같은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이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하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다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나는 메시아로 받아들였는가?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맞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나에게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물을 때 나는 그것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따지면서 매일매일 생각해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잡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믿음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나는 메시아를 믿는 거지? 나는 내가 왜 성경을 믿고 있는 거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계속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도 자라나고 나의 확신도 더 커지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주변에 붙여주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마음들 다시 한번 갖는 그런 복된 삶들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이방인과 제 아들처럼 객관적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근거로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정말 나의 믿음만큼은 정말 참된 믿음이며 예수님은 진정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더 확신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